우리는 어제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가 20절부터 있습니다. 그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죠. 23절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있었던 기도를 이제 마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재밌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의 보따리를 싸서 가브리엘을 보낸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가브리엘아, 너 가서 응답해 주어라 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응답하시는가 하면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할지 주님은 아시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누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갈 때에야, 기도를 시작할 때에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단들도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요, 또 정통 교단들도 해석하는데 약간씩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기록된 이후에 역사에 비추어서 이 24절부터의 말씀을 대조해 보니까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그러니까 70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70이죠. 1회는 7날입니다. 그 70 준비했다라는 것은 70 곱하기 7날입니다. 70 곱하기 7이면 77이 49죠. 그러니까 490인데 여기서 1회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도를 말한다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490일이 아니고 490년이라는 거예요. 490년. 그러면서 490년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다,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세상에 오신다라는 그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490년의 시작이 언제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때가 어디냐?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레스 왕을 섬기면서 있을 때 그가 슬퍼하지요. 왜 슬퍼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을 허락하지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날짜를 따져보니까 어떤 날이 되어지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먼저 7일에가 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7일에는 77이 7일에 그러니까 이 77이 49년입니다. 49년이 지나고 그리고 62일에가 지난다. 그 62일에는 434년입니다. 49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총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9년이 걸립니다. 놀랍게 7일의 예언이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49년 예루살렘 성이 수축된 이후에 62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62일에가 얼마냐? 434년입니다. 62 62 곱하기 7 하면 그렇게 나오죠. 이것을 합하니까 날짜가 얼마냐? 485년이 된 거예요. 그 485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라는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느헤미야가 떠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485년이 지난 때가 어느 때냐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해입니다. 그 해.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그 해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완성된 성의 왕으로 들어가는 날, 그 날을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겁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표와 대조해 보니까 정확히 떨어지더라라는 것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62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거기서 오래 계시지 않았지요. 그때 6월절 날 이게 체포되어져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게 한 해에 다 이루어지죠. 곧 그 다 이루어진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다. 62일에가 지나는 그 후에 그때 무엇이 없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다. 이 승천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여기서는 장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한을 분명히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차라는 것은 AD 70년을 얘기합니다. AD 70년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황제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다 멸절시키죠.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왕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백성이 티투스 장군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소, 곧 그때 주룹바벨에 의하여 세워져 있었던 그 성소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폐허된 상태로 언제까지 지속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있는 성은 뭐냐? 그건 나중에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성이에요. 이 예수님 시대 때 세워져 있었던 성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 성전을 짓기 위해서 축대처럼 쌓았던 그 통곡의 벽만 남고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 예언이 이 26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그의 마지막, 여기서 그의 마지막, 그가 누구냐면 티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티투스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티투스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이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합니다. 홍수에 휩쓸림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이후로 황폐함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뭐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진행되고 있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화약고로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AD 70년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그 중세에 넘어와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십자군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 안에 민족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4차 대중동 전쟁의 화약고가 그곳이죠. 또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죠. 이렇게 끝까지 전쟁이 일어나 황폐해지는 땅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이 아닌 거죠. 나중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자리가 또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쟁의 자리가 되는 그곳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 이게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앞에 우리가 24절에 보면 일은 일에 실제 490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몇 해라고 그랬습니까? 485년이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7년은 뭐냐는 거예요. 나머지 5년과 겹치는 그 기간이 있는데요. 합쳐서 나머지 그 7년이 뭐냐? 이게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7절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7년 대환란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7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때의 7년. 그게 우리가 보았던 저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들었었죠. 그 7년 대환란을 이 27절에서 일은 한 이래라고 곧 7년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그 성경학자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27절의 그 첫 시작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그가 누구냐를 해석을 하기를 그는 7년을 다스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7년을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언약을 맺는다.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7년이 뭐예요? 7년이 이 반으로 나눠져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눠진다는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의 절반 동안을 이야기하고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어디에 서냐? 예루살렘에 선다는 거예요. 포악하고 가증한 날개. 여기서 날개라고 이야기한 것은 로마의 상징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상징은 로마 군대는 그 군대가 진군할 때 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 기가 뭐냐면 그 독수리 형상입니다. 독수리를 금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들고 나가는 것이 로마 군대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독수리 그 날개가 가증한 것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에 서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이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바가 여기서도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이 여기서 진노는 누구냐? 황폐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져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71일에 7번씩 7일에 62일에 이 날짜의 개념은 날이 아니라 연도다. 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고 또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를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면요, 26절과 27절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26절과 27절 사이는 무려 약 2000년 가까이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로교는요, 켈빈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종말의 때가 언제냐?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보고 종말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데 그 종말 중에 가장 끝부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도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말세 치말이라고 얘기하죠. 말세 중에 말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 2000년의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했다면 그 말세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무엇을 앞두고 있다고요?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앞으로 올해에 올지 내년에 올지 한 30년 후에 올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세의 27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어느 시점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환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이 인류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진의 소문이 들리고 그 수많은 환란의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이 통제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지체로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물론 그 지키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교의 현장에 가게 되면 순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빼앗지만 영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세상에 닥쳐올 환란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류의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도,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사는 길어야 많게 살면 120년을 살겠지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120년의 기간, 그 기간의 모든 내 인생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모든 역경과 환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설 때에 주님은 이미 그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작정하셨고 당신의 사자 가브리엘을 보내어 주님께서 응답을 전하여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그것을 붙들겨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룩한 심령들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이 임한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가브리엘처럼 응답받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처럼 우리의 인생사도 주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며 합당한 믿음의 세를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악한 권세와 대적하여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